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가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은 이 야곱의 이 가슴 아픈 이 가정사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사실 겉으로 보면은 부족함이 없는 가정입니다. 굉장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고, 그런가 하면은 이 물질이 너무나도 풍족한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도 뭐 겉으로 보면은 믿음의 가정이고 또 그런가 하면 물질이 풍성해 보이지만, 한꺼풀 저희가 또 더 들어가 보면은 그 가운데서 아주 큰 아픔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아픔이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가정에서 이제 서로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엄마 아빠는 이삭과 리브가는 둘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도 안 좋고, 그런가 하면은 이 형제도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도 이 서로 간에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고 그 인생 가운데 서로 뭐 속고 속이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이 야곱의 가정에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이삭 가정의 이 불화가 이 절정으로 치닫는 그런 부분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또 우리 가정도 한번 돌아보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또 서로 간에 인간 관계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먼저 어떤 일이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 남들 몰래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이 축복권을 주기 위하여서 이 둘이서 몰래 이제 비밀 회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먼저 둘이서 그렇게 비밀 모의를 하고 빨리 나가서 이 짐승을 잡아서 그것으로 요리를 해서 별미를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장자에게 주는 이 축복을 하는 그런 시간들은 굉장히 이제 축복의 시간이고 잔치와 같은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나 이 에서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서 이 축복을 흘려보내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장자 에서에게 이 축복을 주는 것은 굉장히 이 둘 사이에 비밀스럽게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또 엿듣게 된 그의 아내 이제 리브가는 자신이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된 그런 야곱에게 이 축복권이 흘러가지 않을 염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그것을 그의 아들 야곱에게 가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이 가면을 쓰게 하고 형처럼 위장시켜 가지고 눈이 어두운 그 아버지에게 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속여서 그 축복권을 탈취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야곱의 가정은 완전히 이제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혈안이 들어서 이제 뛰어다니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이 야곱은 형의 위협을 피해서 집을 떠나야 하는, 그래서 광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위해서 이런 일을 꾸몄고, 그런가 하면 리브가는 야곱을 위해서 이런 일을 꾸몄는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참 며칠 뒤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둘 사이의 만남이 이때가 마지막입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이제는 광야로 가게 되고 그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어머니와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서로가 죽게 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일이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런 불화가 생긴 이유는 이제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이삭의 가정 가운데 불화가 생긴 원인은 첫 번째로는 이제 잘못된 사랑이었습니다. 이 부모의 편애였죠. 이삭의 가정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그의 자녀 이 에서와 야곱을 편애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만 그렇게 좋아하였고요. 에서만 사랑하였고, 그런가 하면 리브가는 이 야곱만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마치 독자처럼 그 아버지 이삭은 그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가 하면 리브가도 그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몇 이렇게 있으면은 그 가운데서 조금 더 정이 가는 자녀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자녀들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가운데서 조금 더 정이 가기도 하고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그런 자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뭐 인간적으로는 내 마음과 더 잘 맞고 또 나에게 호응 더 잘해주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를 나의 욕심과 나의 취향과 어떠한 나의 만족으로 키우라고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자녀를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로 여기고 그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그 이유를 보니까 굉장히 인간적이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2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였던 것은 어떠한 큰 이러한 이유라기보다는 그저 그들의 이 취향과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채워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삭은 그의 아들 에서가 가져다주는 그런 음식이 너무나 입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 이삭은 굉장히 육식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아이를 좋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제 부모는 이 자식에게 대해서 나의 부족함을 좀 채워줄 때의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약한데 그 부분이 좀 강하고 잘 갖추어져 있는 자녀를 보면은 참 기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세 아이 중에서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아들인데 딸 아들 이렇습니다. 근데 저도 운동을 좀 잘하고 싶은데 이 구기 종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축구나 뭐 이런 걸 좀 잘하면 뭐 군대 가거나 이게 뭐 목회자 사회에서도 좀 인기가 더 있을 텐데 그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에 제가 뭐 골 넣은 것을 세 보면은 10손가락 안에 다 이게 셀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렇게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둘째 아이는 제가 보니까 저랑 좀 남다른 거예요. 저랑 좀 달라서 보니까 운동신경도 저보다 좀 더 좋고 막 체격도 더 단단하고 그래서 언젠가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되었는데 1학년 때에 자기 축구하는 거 한번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러 갔더니 워낙 이제 아이들 막 난장판이죠. 막 해서 거기서 여러 골이 나지만 그래도 그날 저희 아들이 막 5골 이상을 막 넣는 거예요. 저희 집에 무슨 김흥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보니까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안 되는 게 아들한테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흡족하고 이러는데 몇 년 지나니까 손흥민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아이를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삭도 좀 그랬습니다. 이삭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좀 온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삭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그 100세 때에 태어난 정말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거 다 해주고 그런 거 하면은 필요한 거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자랐던 사람이고 그런 거 하면은 모리아 산에 갔을 때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순종적으로 따라가고 이 결혼을 할 때도 본인의 의사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기준 세우고 그 종 보내가지고 먼 이방에서 고향 땅에서 한 자매에게 데리고 와서 네 아내다 이리 주는데 또 순종하여서 또 그에 따라서 사는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팔 때도 한번 보세요. 막 목자들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오히려 다툼을 하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3번이나 양보하였던 것이 이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굉장히 뭐 양보하고 온순한 그런 성격이 좋은 성격이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생각할 때에 답답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내가 이번 생은 좀 글렀지만, 이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번 생은 글렀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한번 정말 장수로 이렇게 사나이답게 한번 태어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시 태어나면은 뭐 그런 일은 없지만, 무슨 뭐 마이클 조던이나 이렇게 좀 손흥민이나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에 좀 아쉬움이 있는 이 이삭에게 이 에서는 정말 그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막 온몸에 털이 많고 기골이 장대하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막 힘이 세고 들에 다니면서 예전에는 막 하인들이 갖다 주는 그런 고기만 먹었는데 이 에서는 막 사냥해가지고 이 어깨에다가 이 고기를 들쳐업고 오는 모습이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에서는 너무너무 이 이삭은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리브가의 별명은 여자 아브라함입니다. 굉장히 저돌적이고 모험심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가서 우리 주인이 이런 여인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약속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의 아내로 그렇게 시집 온 것이 이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또 그러고 나니까 이 에서보다는 좀 온순하고 명석하고 착하고 이런 야곱이 더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정말 보듬어주고 더 사랑하였던 것이 이 리브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리브가의 그 사랑이 지나쳐가지고 어떻습니까? 정말 그 아버지가 남편이 그 형에게 장자권을 물려준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야곱으로 하여금 변장을 하게 해서 그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여라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야곱은 소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알 텐데요. 나는 살이 매끈매끈한데 대번에 알아보실 텐데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리브가의 성격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더 실감나게 읽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 아들아, 너의 재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막 이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 저주는 그냥 내가 다 책임질 테니, 감옥에 가도 내가 갈 테니 너는 가서 축복권 따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두 자녀를 각각 편애하였는데 그것이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 사랑을 주었던 자녀들도 그 인생 가운데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밀어 넣게 된 것이 이 부모의 잘못된 사랑, 편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을 생각할 때 그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너 변장하고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 앞에 그 에서의 분장을 하고 이 선 야곱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굉장히 마음이 짠해요. 사실 이 야곱은 아버지 앞에 잘 서지도 못하고 아버지랑 만나지도 잘 못 만났던 그런 아들 아닙니까? 정말 오랜만에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호칭 아닙니까? 창세기 27장 18절 말씀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아버지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던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나가는 모습이 저는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야곱이 정말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에게 사실은 아버지 저 야곱이에요,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야곱은 그저 가면을 쓰고 에서입니다 라고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9절 말씀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형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인 것을 다 부모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잘못된 사랑이 이런 단초를 제공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이 마음으로는 또 우리의 심정적으로는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기를 쓰고 같은 사랑을 주기로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정말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야곱처럼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다시 왔습니다. 탕자처럼 돌아올 때에 언제라도 맞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자녀,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관계 가운데 정말 그렇게 누구를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이삭 가정에 이 불화의 두 번째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조급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든 거예요. 27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나이를 추정할 때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130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삭의 마음 가운데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장자 에서에게 내가 축복권을 물려줘야 하는데 내가 그러다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둘째 아들에게 이 축복이 흘러간다면 어떡하나, 그 마음에 이제 조바심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이 문장이 있는데, 이 눈이 어둡다라는 그런 표현은 단순히 이 육체가 노쇠했다라는 그런 뜻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또 분별이 없을 때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꾸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그것에 반하여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결단하고 내가 먼저 행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이삭은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한 50년 정도 더 살았거든요. 그가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조금 더 기다리며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이 가정 가운데 이러한 비참한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체는 좀 쇠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시력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밝아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죽을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만 건강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가 죽을 때가 다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영적인 시력은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 받았더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34장 7절의 모세에 대한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계십시오. 그리고 육체는 우리가 생로병사의 길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정을 더욱더 깨닫는 이 영적인 감각은 날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다른 마음 먹지 않고 나아가면 지금은 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정말 이 가운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조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갔는데, 사실 이 리브가와 야곱도 조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커지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정말 그렇게 생생하게 들었다고 한다면 이 남편이 이런 일을 꾸민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장자 에서에게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조급한 마음 가운데 이 야곱에게 변장을 시켜가지고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조급해지면 어떻습니까? 이 당장이라도 뭐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조바심이 막 생기지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이 리브가와 아들에게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것을 해결해야 하니까 무슨 수가 있습니까? 그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하는 말 중에서 내 아버지요, 이 외에는 야곱이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20절 말씀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으로 보이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미련한 자보다 조급한 자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보다도 오히려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자기가 지혜롭다 스스로 여기는 자가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말세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고 또 내가 무언가 내 지혜를 그렇게 사용하여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이 말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놓치면 어떡하나? 저한테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적이 선하다면 그 수단도 하나님 앞에서 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때때마다 좀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아야겠군요 라고 그렇게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 가정도 좀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내가 너무 사람을 편애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욕심과 또 나의 어떤 취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가 하면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조급하게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믿음의 가정에 회복되어야 될 두 가지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의 가정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야겠습니까? 특별히 자녀에게 있어서 자녀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127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자녀는 잘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해야 하지요.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유권까지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녀에게 자유를 주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청지기답게 키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좀 때로는 내 눈앞에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겸손한 자에게 그의 뜻을 행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면서 저희가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지만 이렇게 리브가처럼 야곱처럼 이 자기의 생각대로 무너졌던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던 그런 성경의 인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자기 눈앞에 이 사울이 자기 눈앞에 있어가지고 칼 한 번 휘두르면은 그 원수 같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제가 24장 6절 7절 읽어드릴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평강으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또 이런저런 또 말씀을 보고 또 듣고 하는 그런 가운데 제가 누가 이야기했는지 어디서 봤는지도 헷갈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딱 박히는 그런 문장이 생각나는 문장이 있습니다. 무슨 문장이었냐면 우리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택 두 개 있지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내 뜻대로 하다가 그저 돌아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정말 이삭과 리브가를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너무나 자기 자녀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의 것을 주려고 하였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이 리브가는 그렇게 사랑하는 야곱의 얼굴을 평생 동안 보지 못하는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잠깐 가서 삼촌의 집에서 피신하고 돌아오거라. 내가 잠잠해지면 부를게. 이렇게 보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아들과 영영이 헤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가 마지막에 죽었을 때 그에 대한 애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나름대로는 정말 모험을 하며 이 나름대로 그렇게 나아갔던 자인데 이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은 그 마지막에 사랑받지 못했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가정 저희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이 찬양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